저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복음성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말씀으로 이 새벽을 또 이 한 주간을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가 여러 번 들은 본문 말씀이지만 오늘만큼은, 앞으로만큼은 이 말씀이 진정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7대 연합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위대함, 이 생명을 깨닫고 이 생명이 이제는 내 속에도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주님 각자만의 어려움과 문제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깨끗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7대 연합.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몇 개의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까? 7개입니다. 100개입니까? 70개입니까? 고작 7개입니까? 7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첫 번째 연합도 이루지 못한 채 죽습니다. 그들은 천국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사 우리는 첫 번째 연합만큼은 이룬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입속에서 무슨 고백이 나와야 하냐? 주여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이 시간 주여 1창을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나눈 동그라미, 두 번째 연합은 바로 고난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뒤 우리에게 바로 찾아오는 것이 축복이었다면 우리 모두는 루시퍼의 죄를 지었겠지만 하나님이 루시퍼의 죄, 선악과의 죄를 뽑아내기 위해 우리를 고난에 던지십니다. 이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 첫 번째는 사단 때문에 찾아오고 두 번째는 누구 때문에 찾아온다고 했습니까? 나 때문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겉사람, 독립된 지정이, 자아를 하나님이 완전 반납시키기 위해 여러분에게 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딱 이 고난에 대해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사람마다 찾아오는 고난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고난, 따라해 볼까요? 물질의 고난, 자녀의 고난, 사업의 고난, 사역의 고난, 외모의 고난, 사람 관계의 고난, 이 중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아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에 따라 이곳만큼은, 여기만큼은 나의 자아가 싱싱하게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무덤 속에 넣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이것만큼은 하루빨리 하나님께 반납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장차 무엇이 나타나나요?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 고난은 몰고 우리를 몰아서 어디까지 간다고 했나요? 지난주에 죽음까지 갑니다. 이 죽음 후에는 우리가 또 부활이 찾아오고, 부활 이후에는 승천이 찾아오고, 승천 이후에는 재림이 찾아오고, 재림 이후에는 천년 왕국. 그리고 이 모든 목적 지향점은 어디라고 했나요?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메시아 나라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복음의 7대 연합을 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 주간은 우리가 이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천년 왕국의 이 기쁨과 맛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강이 있는데 무슨 연합일까요? 죽음의 연합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은 물론 탄생에서 왕국까지지만 사실 복음을 죽음의 교리라고도 가르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무슨 연합이다? 죽음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연합, 이것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부활을 맛볼 수 있을까요? 70년 평생을 살아도 부활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무슨 연합이다? 죽음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만, 이것을 제대로 통과해야만 진정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것, 또 우리를 위하여 33년 반 평생을 고난당하신 것, 그 이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외적인 십자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외적인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그 이전에 내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치르신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어느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왜 하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를 성경에 남기셨을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 제발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왜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00% 신으로 오셨지만 또 100% 무엇으로 오셨나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뜻은 예수님 속에는 반드시 인간의 자아, 뜻, 견해,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기도는 주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는 절대로 이 십자가 죽음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기도,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위대한 기도예요. 반드시 모든 기독교인,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의 입의 고백은 이 죽음의 연합을 통과할 때
그렇지만 주님, 이제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순종, 죽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속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괜찮은데 이것은 절대로 이거는 아닙니다. 무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부터 100까지 내 삶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 내 결혼도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 자녀도 누구의 뜻대로? 내 꿈과 내 비전과 내가 꿈꾸는 모든 것도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실로 진정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때문에 저 여러분이 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속에 이제는 나와야만이 여러분의 물질이 살아나고, 아멘, 자녀가 살아나고, 아멘, 사업이 살아나고, 사역이 살아나고, 사람 관계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하여 부활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간의 노력을 버리고 이제는 무엇의 승부를 봐야 합니까? 오로지 죽음. 주님 안에서 제가 푹 죽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속에 며칠간 썩혔습니까? 3일은 거의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여러분이 완전하게 무덤 속에 썩혀야만 부활의 아침 하나님이 돌을 무엇 해주십니까? 무덤의 돌을 확 굴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좌절할 것 없습니다. 모든 정답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입니다. 죽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내적 십자가는 결국에는 이 내적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외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만 봐도 무슨 방울을 흘리셨어요? 피땀방울을 흘리셨어요. 절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을 시작하실 때 바로 처음 하신 게 누구를 찾아가셨나요?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어요.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을 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자 그곳에는 물 세례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성령의 세례가 내려왔어요. 그와 동일하게 탄생의 연합에 찾아온 성령님을 통하여 이 죽음의 연합 역시도 그 어떤 연합조차도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왜 이 죽음의 연합이 힘드냐면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이 죽음의 연합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강가, 떠내려가는 강가에 탁 던져졌을 때 처음에는 막 발버둥을 쳐요. 어떻게 해서든 거꾸로 헤엄쳐서 자기가 살아나려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지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무엇으로 변해 있나요? 무엇으로 변해 있습니까? 시체로 변해 있어서 시체로 변해 있어서 나중에는 강가 보면 그냥 죽어서 떠내려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세상적인 얘기는 끔찍한 얘기지만 비유입니다. 비유.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강가에 탄생의 연합 때 이미 던져 넣으셨다면 빨리 그냥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죽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올라갈 수 있나요?
어차피 죽을 것.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막 이렇게 괴물처럼 저항을 하다가 결국엔 죽어서 떠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탁 던져졌을 때 10초 만에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고 그냥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로운 신부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항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어차피 은혜의 강가에 들어간 것,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살에 그냥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나의 뜻, 나의 견해, 의지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도 그냥 지워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이름은 무익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의 연합을 통과합니다. 그렇지만 아니야, 내가 박태환처럼 수영해보겠어,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믿는 사람은 백날 천날 만날 여기서 머무는 걸로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 능력 없는 것이 축복이에요. 실력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자란 부분이 있는 사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간증을 오늘 짧게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 죽음의 연합은 반드시 3가지 순종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지정의를 하나님께서 반납시키실 때 첫 번째는 우리의 시간을 다루세요. 이것을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주일 성수가 아니라 모든 예배의 시간, 하나님이 시간을 다루시고, 두 번째는 물질을 다루시는데, 이것은 사실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을 다루세요. 건축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 세 번째는 우리를 분명한 순종의 대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누구일까요? 영적인 멘토입니다. 바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의 인생도 반드시 이 3가지를 하나님이 다루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양멜이니까 건너뛰어 주셨을까요? 양멜이니까 더 혹독하게 다뤄주신 겁니다. 정강호 목사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또 에녹 전도사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야 하기 때문에,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더 혹독하게 다뤄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죽음의 연합을 설렁설렁 한다는 것은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혹독하게, 유빈간사에 코피가 터졌는데 축구 때문에 터진 거지 예배 때문에 터진 거지 아무튼 영혼육 열심히 뛰고 유빈간사에 콧구멍이 터졌습니다. 혹독하게 다루신다는 것은 그 뒤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이 죽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에녹 간사님,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에녹 간사님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알아서 김은하 목사님, 양준호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한 1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전 그것을 보고, 야, 에녹 간사님이 뭘 알기는 아는구나. 저도 그랬거든요. 이걸 깨달으니까, 빨리 목사님 다 알려주세요. 나 빨리 순정하고 제발 죽음을 끝내고 싶어요.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목사님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낮을 때는 목사님이 순종하라는 것이 마치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왜 목사님은 나한테만, 이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존감 할 것 없이 우리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에요.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사실 우리가 죽음 이전에 독립된 자, 이 무덤 속에 찌질하게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당연히 죽어야지. 이것이 뭐 나의 자존감, 자존심의 문제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 사단의 거짓말을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교회의 많은 청년분들이 이걸 통과하셨다는 게 감사해요. 이 사단의 거짓말을 이겨냈다는 게 감사해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진짜 이것을 넘어가지 못해서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 열방제자교회,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죽음의 연합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일평생을 살아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맡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꿈들,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 절대로, 이것은 정광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곧 있으면 펠리바 목사님 오시죠. 펠리바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의 예언도요, 제가 목사님이 한 3, 4년 전에도 오셨지만 그 예언해 주신 내용을 이룬 사람은 10명이 들었어도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백날 천날 만날 예언 들으러 다녀도 그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사모하시면서 뭘 해야 되냐? 주님, 내가 무엇을 향해 죽어야 됩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무슨 예언을 주시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 날 써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그 사역을 위해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야 돌파의 예언을,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짧은 간증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영적 멘토에 대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야 뭐 예배, 헌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기도 했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훈련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멘토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적 멘토가 참 감사하게도 부모님이셨어요. 그래서 도망갈 수 있어요? 혼자 부모를 잃고 싶으면 도망가도 되지만 내가 밥을 얻어먹고 살려면 도망가야 돼요, 안 돼요? 같은 지붕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 멘토의 원리를 깨달은 게 뭐냐, 영적 멘토는 부모님과 같은 존재예요. 부모님보다도 더 부모님과 같은 존재가 영적 멘토예요. 그래서 옛날에 김은하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하루는 꿈을 꾸셨는데 목사님의 울타리 안에 사역을 하고, 또 목사님의 이 젖을 먹으면서 영적인 우유를 먹으면서 모유를 먹으면서 자라는 아이가 유일하게 누구 한 명밖에 없었다고 했나요? 누구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에스더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이게 한 1년 반 전입니다. 지금은 더 많을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에스더밖에 없냐라는 걸 생각했을 때 목사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사실 에스더가 사실 열반지학교에 있는 간사님들을 봤을 때도 수준이 무엇합니까? 많이 저하가 돼 있어요. 특히 사춘기를 지금, 험난한 이 사춘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에스더의 유일한 하나님의 눈에, 사실 이게 동일한 원리인데 유일하게 다른 점이 뭐냐, 부모 말씀에 순종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영적 멘토 부모님에 대하여, 김은하 목사님에 대하여서는 나의 누구예요?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뜻대로 안 돼서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내가 엄마에 대하여서는 항상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준다는 믿음이 있을까요? 최상을 준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 대하여서는 항상 내가 비록 연약해서 순종이 안 될 때는 있지만 사모하는 마음, 하나 연합이 된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거구나. 영적인 멘토라는 것은 내가 같은 배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목사님에 대하여서 연합된 마음, 부모님을 향하여 섬기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있는 것이 바로 영적 멘토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구나, 이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양준호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을 생각하실 때 진짜 나의 영적인 부모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드시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아니야, 난 이곳 말고 다른 곳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 다른 영적인 멘토가 있어. 아니요, 영적 멘토는 한 명밖에 없어요. 한 쌍밖에 없어요. 우리의 경우에는 공동 목사님이시니까 절대 다른 데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사실 저도 결혼하기 이전에는 정광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나의 젖줄은 양준호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이지만 내가 가서 통역할 때는 은혜를 받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이 나라의 선지자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였지만 막상 저를 1대1로 훈련시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양준호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이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사랑제일교회 정광호 목사님이 담임하시지만 정광호 목사님은 나란 일을 하시느라 1대1로 훈련시키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각각 기관마다 전도사님이 훈련시키시지 절대로 목사님 1대1로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그때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젖줄을 어떻게 했을까요? 잘라냈어요. 그래서 김은하 목사님, 양준호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제 뭐냐, 나의 부모님인 거예요. 제가 섬기고 제가 항상 조언을 듣지만 목사님들의 조언보다 이제 저의 영적 멘토가 누가 되셨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영적 멘토에 대해서 질서 있게 하세요. 그냥 막 내가 원대로 느낌대로 목사님 했다가 여기 갈아타가 여기 갈아타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의 연합, 복음을 칠 때 연합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영적 멘토에 대한 정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1대1로 지금 날마다 이런 부분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순종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영적 멘토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처음 교회 왔을 때 여러분의 모습 제가 그 누구보다도 기억합니다. 사실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변화된 게 우리 권선아 아멘걸이에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목양실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보다도 더 양씨인 줄 알았어요. 양이 이렇게 칼이 많이 찔려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했던 말이 근데 메리 간사님, 메리 언니, 정강 목사님이 정치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지 앞장서서 그 누구보다 하는 게 누굽니까? 우리 권선아 자매 아니에요. 이렇게 바뀐 거는 누구의 역할이다? 영적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모두가 마찬가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첫째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예배의 힘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향해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영적 멘토 목사님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인 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만해지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에 가도 우린 늘 겸손한 낮은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영적 멘토의 순종, 저를 첫 번째로 가장 혹독하게 훈련시키신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와 똑같은 성. 오늘날 저를 있게 해주신 분 누구시죠? 양준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바야흐로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의 본격적인 죽음의 연합이 시작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면 지금 에스더와 같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나이 때 목사님께서 참 그 반주자도 참 원망스러운 게 빵꾸를 잘 내시는 가짜 반주자였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사명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받기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반주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늦잠 주무시고 메이크업 이거 분칠하실 때 늦으시면 예배 시간 늦으시는 거예요, 그 언니분이. 그래서 늦으시면 제가 체른이 조금 배운 걸로 목사님께서 그거면 됐다 하시고 누구를 세우실까요? 저를 그 피아노 반주제에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짝깨짝 첫 번째 제 지성이 박살나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이 다 나 판단할 텐데, 나는 실력이 안, 난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런데도 양준호 목사님 성격 아시잖아요. 앉을 때까지 그냥 저를 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앉아서 그렇게 반주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어쩔 땐 반주자가 왔을 때, 그땐 저희가 오케스트라가 3명 정도 있었는데, 또 이분들은 사명을 위해서 오실까요? 뭐 받기 위해서 오실까요? 돈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분칠하시느라 바쁜 날에는 못 오세요. 늦게 오세요. 밀가루 바르느라, 얼굴에다가 밀가루 고추장 바르느라. 그러면 또 누가 거기에서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조금 배운 걸로 깨짝깨짝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땜빵 채우는 거는 양메리의 몫이었다. 심지어 설거지도 그날 집사님들이 시험 들어서 일찍 집에 가신 날에는 누가 어머니 목사님과 땜빵을 메꿔야 돼요? 제가 메고. 또 김은아 목사님은 바퀴벌레 이런 거 잘 잡으실까요? 못 잡으실까요? 못 잡는데 아버지가 부재중이니까 누가 바퀴벌레를 잡아야 될까요? 그것까지도 죽음의 연합. 속으로는 엄마 욕은 안 하지만 엄마 막 이렇게 막 군이랑 하면서 바퀴벌레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연합. 그리고 가장 사실은 끔찍했던 저의 죽음의 연합은 바로 끝도 없는 예배였어요. 사실 중학생 되면 나가서 놀고, 또 제가 항상 드리는 간증이 뭡니까? 주일날 제 기억으로 4시인가 6시 항상 런닝맨이 방영을 했어요. 근데 그 런닝맨이 무척이나 재미있었거든요. 그 주일 오후에 대예배 끝나고 오후 1시 예배 끝나면 바로 그 집에 가면 그 라면 하나 끓이고 거실 앞에서 런닝맨 뛰면 그게 일주일의 낙인 거예요. 예배가 낙이 아니었어요. 그때 맨날 졸았어요. 그게 낙인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제는 이태원 성전에 가서 아프리카 이 성도님들과 영어 예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런닝맨과 작별 인사를 하고 이태원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태원에 가서 딱 통역을 시작하는데 첫째 죽음의 연합 뭐냐? 이야, 여름인데 너무 더운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막 줄줄줄 흐르는데 앞에 앉아 계시는 아프리카 성도님 2명 모시고 2명 모시고 예배가 일찍 끝나지 않아요. 목사님 한 번 불 받으시면 적어도 1시간 반, 2시간 갖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제가 아는 영어로 막 통역을 하는데 거기서 제 지정이가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지정이, 제가 양준호 목사님의 이 지정이를 대학교까지 제가 하나님이 절 다루셨어요. 미국에 대학 가 있는데도 이제 뭐가 날라올까요? 뭐가 날라와요? 우리 간사님들. 뭐가 나요? 문자, 카톡이 날라오는 거예요. 이거 번역해달라. 이거 포스터 만들어서 영상 올려서 해라. 그때는 간사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것마저도 제 안에 죽음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또 저는 딸이니까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딸한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나한테 까톡을 날릴까?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회개는 했지만 일십을 해버렸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러다 하나님이 제 속에 드디어 지정의 연합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제가 자라오면서 제 속에 원망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나랑 놀아준 적 없으면서 맨날 일만 시켜대는 아빠, 그렇다면서 날 사랑한다고, 내가 동역자라고, 나 그냥 노예였던 거야, 이런 식의 제 분노. 여러분은 절대 불평하시면 안 돼요. 중학교 때부터 장정 7, 8년 동안 그런 제 속에 있는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고 아버지를 용서하자마자, 사실 양준 목사님이 바뀌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영적 멘토를 대할 때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젠 사랑하는 거예요. 양준호 목사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반주를 할 수 있는 것, 누가 그 어린 나를 세웠어요? 목사님이 세우셨던 거예요. 내가 바이올린을 할 수 있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그 수준이 된 것, 누가 나를 바이올린 시키셔서? 양준호 목사님이. 내가 오늘날의 정광호 목사님을 2020년 8.15 때 만난 것, 그 에스더의 말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요, 누가 나를 시켰던 거예요? 모르드게 양준호 목사님이 나를 훈련시켰던 거예요. 모든 건 내가 지금의 나의 재능과 달란트, 내가 정광호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그릇을 만들어주신 것은 누구예요? 양준호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재해석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영적 멘토, 반드시 목사님이 우리를 무언가를 시키실 때 이해가 안 되는 걸 하나님은 시키세요. 왜 그러냐? 그렇게 시켜야만이 나의 지정이가 박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지정이 연합, 죽음의 연합이 통과되는 첫 번째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제는 기뻐요. 순종을 할 때. 통역 2사람 앉혀놓고 몇 시간을 땀 찔찔 흘리면서 통역을 해도 내가 원망스러워요? 기뻐요? 너무 기뻐서 오히려 누가 더 날뛰어요? 옆에서? 내가 더 날뛰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연합을 통과하셨나요? 목사님이 10가지 순종을 시키실 때 10가지가 모두 다 기쁨으로 하시나요? 그게 죽음의 연합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음의 연합,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것은 더 큰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을 영적 부모로 삼으시고 순종을 할 때는 기쁨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주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소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늘 어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온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소서. 주 뜻대로 우리 두 손 올려 고백합니다.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교회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멘. 하늘의 뜻 교회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아침에 저희 기도할 때에 그 어떤 위대한 예언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의 독립된 자, 뜻, 견해를 반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골고다 언덕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독립된 지정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반납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대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 성수 11조 그 이상으로 영적 멘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왕처럼 순종하지 못하여서 왕이 되었지만 결국 주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만큼 이 독립된 지정의는 사단의 서식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사단의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비록 연약한 죄들을 짓긴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있긴 하지만 그 지정의만큼은 하나님께 완전히 예속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엔게디 굴 속에 일어난 이 지정의 반납, 우리 이젠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숨,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자녀, 나의 사업,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이 시간에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제사, 살아있는 이 산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3장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